반갑습니다. 금요 예배는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마리아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때 베들레헴 부근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목자들은 평상시와도 똑같이 그날도 양들과 들판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흑과도 같은 이 어두운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광채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미가서의 에브라다야 라고 지칭했던 그 베들레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포대기에 쌓여서 양의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대가 불현듯 나타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양을 올리들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저와 같은 우리의 이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음성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번 얼굴만 보여주셔서 여러 번은 무서우니까 그냥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믿을 텐데, 혼란스럽지도 않고 정말 조금 더 성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요나를 부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와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이 가진 그 성질을 다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달래주시죠. 그런 친밀함이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이 목자들의 상황은 모든 신앙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광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러 달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초반에는 마리아의 아기 예수를 출산하는 장면과, 그리고 동시에 베들레헴 부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은 목자들의 이 두 가지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장면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 장면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누구길래, 이 목자는 누구길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게 되었을까?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듣고 경험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목자는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정결의식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가장 낮은 계급의 족속이었습니다. 거지와도 같은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런 목자한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런 거지와도 같은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식도 짧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틀린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의견인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유다 시대의 여호야김 왕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대략 600년경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레갑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전에서 포도주를 권해서 마시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와 같이 레갑 족속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하기를 간추려서 얘기하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이 명령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신앙을 모두 다 개혁하고 몰아낸 예후 왕과 함께 그 개혁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예후 왕과 요나답은 결국 개혁이 성공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제도를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천하가 이들의 발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후 왕이 조금 변질되는 것을 보자 요나답은 그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지어서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레갑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막에서 살면서 자기 족속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재배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땅은 강알칼리성의 땅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산성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상이었고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나답이 왜 자신의 족속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던 이 바알신을 섬기는 종교법에 의해서 토지제도와 경제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땅의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고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면서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재배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으로부터 2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250년 동안 왕은 계속해서 바뀌었고요. 시대도 변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이 레갑 자손들은 아직도 그 명령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외면당하기도 했고 그 삶이 힘들기도 했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할 정도로 이것을 지킨 것이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곳에서 쓸만한 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외된 자들이 누구냐면 빈천한 자는 그 땅에 남겨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빈천한 자에 속하는 자들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승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답답하고 미련한 짓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을 우리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 드보라가 싸웠던 하솔이라는 나라의 그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라가 대패해서 야엘이라는 여인의 천막에 숨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인 여인 같으면 적군의 군대 장관이 숨어들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거나 아니면 소리치면서 도망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평소에 얼마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적장을 미워했던지요. 정말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스라 장군을 환대하면서 우유까지 내주면서 편안히 쉬라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시스라 장군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그 남자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단 한 번에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한 여인이 한 남성의 관자놀이에 못을 대고 단번에 박아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야일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적국의 군대 장관을 미워했으며, 그리고 동시에 그 삶이 수도 없이 텐트를 치고 걷고 했었던 그 고달픈 삶이었는지 그녀의 거친 손길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캠핑이 유행인데 웬만하면 남편분들이 텐트를 꼭 치시기를 강력히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또 다른 조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강요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일인데 하나님과 모세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서 정착하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바로 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고 이 겐 족속의 후손이 레갑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의 역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자손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성전의 분문을 건축하여 혹은 중수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베탁게렘에 살고 있는 말기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지가 바로 베탁게렘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할 때 분문을 건축한 자손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의 아들 말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문은 한자로 쓰여 있어서 그렇지 한국말로 똥문입니다. 그 성경에 양문도 많이 나오죠. 이 양문은 제사 때 쓰이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입니다. 이처럼 그 성에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문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서울의 이 한양 도성에도 광희문이라고 옛날에 시구문이라고 불렀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시구문이 뭐냐면 시체를 내다 버리던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온 분문, 똥문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물들과 배설물들과 그리고 제사 때 그 폐기된 그 오물들 그리고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문이었기 때문에 분문, 똥문이라고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베탁게렘에 살고 있었던 레갑 자손의 아들 말기야가 건축한 것이죠. 이 베탁게렘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목자들은 바로 이 레갑 자손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베탁게렘, 지금의 라못 라헬이라고 불리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 아닌 일반적인 목자들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 목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타나서 말을 전하는데 어느 누가 이것에서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었다면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숨거나 아니면 자신이 겪은 일을 나눠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변해가서 결국은 이들은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가서 빨리 확인해보자. 기쁨의 흥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탁게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들이 한달음에 달려갔다 하더라도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베들레헴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 12절에서 말한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진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찬 나머지 자신이 겪었던 이 일을, 이 들었던 예언을, 그리고 자기들이 확인한 이 증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한켠으로 놓고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잘 깨닫지도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의 예언을 듣긴 들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런데 진짜 이 아이가 메시아일까?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 처음 보는 목자들이 겪은 일과 전해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믿음을 나누면서, 경험을 나누면서,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란 것은 바울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삶을 갑자기 바꿔놓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확인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승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흥얼거렸던 노래나 아니면 구구단 같은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구단은 다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렸을 때 행했었던 그런 기억들은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일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모르긴 몰라도 이 소년 예수도 청소년으로 자라나면서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200가구도 살지 않는 정말 시골 중에 깡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라난 아기 예수, 청소년 예수는 유괴 아비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 성경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에 있는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목수회를 배우면서 목재를 구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는 그 나사렛산 정상에 올라서 자신의 발밑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그 넓게 펼쳐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곳이 바로 갈멜산 전투가 있었던 곳이구나. 저곳이 엘리야가 눈물 뿌려 기도했던 곳이구나. 저곳이 수넴 여인을 살려낸 엘리사가 사역했던 곳이구나. 아, 저 장소가 바로 기드온이 전투를 벌였던 곳이구나. 아, 이곳이 이스라엘 왕궁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을 몰아낸 예후가 개혁을 했던 곳이구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자신이 전해드린 그 성경의 내용들을 떠올리며 기억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도 점점점 신앙이 자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소명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갔겠지요.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바탕이 있고 전에서 들어진 그 씨앗이 심겨지며 자라나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강조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자매 남매들끼리 자신들이 겪은 하나님을 나누면서 신앙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확신하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집 모두가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휩싸이다 보면은 우리는 방향을 잃고 기운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묵묵하게 신앙을 지키며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내려고 아름다운 것을, 거창한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름다움의 몫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일들이 더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전 어렸을 때 뭐 다 그러시겠지만 참 말썽 많이 피웠습니다. 말도 참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는 제 별명을 망구별종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별종 중에 이런 별종이 없다고. 저는 지극히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아무튼 많이 그러긴 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만큼은 거역할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교회, 예배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소 살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그것을 거스르면 제가 큰 벌 받을 것처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특히 겨울 새벽이 되면 아버지께서는 새벽 기도를 꼭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자고 있는데 꼭 깨우십니다. 혁창아 새벽 기도 가자, 혁창아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왜 교회를 새벽에 가나? 아 싫어 안 가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곤 했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포기하시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중얼중얼대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잠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금방 잠든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금세 오셔가지고 그 냉기가 가득한 손으로, 차디찬 손으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또 잠이 깨서, 근데 그때는 마음이 이상하게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것은 냉기로 가득했던 그 두터운 손과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 옷을 사주시면 주일날 무조건 먼저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에 이렇게 흰색 티셔츠인데 그때 당시에 단추의 방향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난, 저는 그 옷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너무 입고 싶은데 못 입게 하니까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옷을 사주실 때마다 자주 사주시지도 않으면서 사주시면 꼭 주일날 먼저 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날 가장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가장 단정한 몸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도 항상 매일마다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는 방에 들어가셔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몰래 소리를 줄이고 만화를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새 옷을 주일날 입는 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몸가짐이며, 몸이 무너졌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마음의 본질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행동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고, 바울은 마음의 본질을 중요시하면서도 행동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본질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걷어내고 저것도 걷어내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난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라 한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전통이나 관습이 너무나 미신적인 건지 많았다는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로 예배로 나가야 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자녀에게 자녀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전승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 소외받고 외면당한 세상의 대척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자들은 정말 비천하고 빈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가축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몸에는 가축들의 털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오물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그 배설물들이 붙어 있어서 굳고 그 위에 또 켜켜이 쌓여서 갑옷같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주류들이 이들을 멀리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 겨울,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1년 중에 비가 제일 많이 내릴 때입니다. 당연히 습하겠죠. 연구에 의하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거처로 마련하기 위해서 석회암 동굴을 파서 그런 수많은 양떼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예수님께서도 그런 곳에서 탄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 날 습한 그 기온 가운데서, 그 날씨 가운데서 한 번도 씻지 않은 그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그 바닥에는 양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들이 가득합니다. 그 바닥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한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아기 예수는 태어나면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누추한, 그리고 가장 더러운 양들의 배설물에 그 뒤에서 뒤엉키면서 위에 구르면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제대로 된 천조가리도 없어서 헝겊 같은 아주 싸구려 천으로 그 몸을 닦지도 못한 채 두르고, 그 우리 안에서 찾아봤더니 가장 안전하게 신생아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양의 밥그릇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밥그릇은 깨끗하겠습니까? 상상해 보겠습니다. 양이 먹다 남은 여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여물에는 양의 침이 엉켜 있었을 것이고, 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물들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게 제일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를 올려놨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정말 더 이상 누추해질 수 없는, 비참해질 수 없는 그 지경을 겪으면서 태어나신 것이죠.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밥그릇에 누이셨고, 그리고 그 빈천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상, 그리고 가장 권력을 가진 자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로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세력들을 위시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가는 로마의 건축술로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을 다 지었습니다. 헤롯이 두르고 있었던, 자신의 살에 맞닿아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급의 자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출신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아닌 것에다가 더불어서 자신의 라이벌이 바로 메시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너무한 나머지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메시아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몸에 두르고 감고 지내고 있었던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세상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 가장 하찮게 여겨진 그곳에 바로 목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장 하찮은 곳에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해낼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숙청하면서 그들 위를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에, 그것에 삶의 목표를 두어야겠습니까? 사회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신앙을 전하는 것, 전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 받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하찮은 곳에서부터 목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어쩌면 가장 곤란한 곳에서부터, 아니면 가장 미약한 곳에서부터 그 신앙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각자가 경험하는 사회와 하나님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칠흑가도 같은 어두운 밤에 나타난 그 광채와도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구석구석 면면들이 그 광채같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그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새벽에 냉기를 듣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가족끼리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냉기 가득한 그 손으로 자신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냉기를 뚫고 그 자녀의 머리와 가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이 심기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기도를 받고 자란 그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를 흉내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자녀가 부모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똑같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 세상의 가치의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질서들은 마치 그 질서를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공포를 조장하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창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그것을 피조물로 여기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질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서로가 나누고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고, 그리고 그 신앙의 전승을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시발점이 이번 특세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찬양의 가사는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가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부모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